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199면 전후에 있습니다. 9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에도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요,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신 것인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사마리아를 이 복음의 사각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을 깼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거듭남의 표시인 성령 세례는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물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파송이 된 거죠. 파송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6절부터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요, 교회는요 참된 연합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은요 빌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성령님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영적으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임하자마자 와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한 영적인 질서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영적인 질서, 굴림이 아닌 우리가 먼저 된 교회니까 우리가 사도니까 너는 집사고 이러한 영적인 굴림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가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건데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 우리는 혈통을 지킨 민족, 너희는 혈통이 혼혈된 민족.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이 영적인 교회가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인 교회가 따로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로 묶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받았고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 니네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 이렇게 됐을 텐데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도 그곳에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다 성령을 충만함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해서 화를 자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이 시몬은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지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술사 그 시몬이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요, 그도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요, 믿고 나아갔는데, 하지만 시몬이 그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그 시몬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표적, 눈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서 내가 마술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빌립도 보니까요, 이상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저 능력도 나가 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요, 나도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급기야는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매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요,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태도는요, 그가 살아왔던 인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몬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마술의 능력을 돈을 받고 그런 능력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시몬은요, 그동안 자기가 해온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요, 베드로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20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책망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 뭐 맛있는 과자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시선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있는 이 음식이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바라볼 게 뭐예요? 그 음식과 그 물건과 그 모든 선물을 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요, 아들을 주시는 것,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이게 더 큰 선물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간구해야 하기도 하지만 성령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의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것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맺었던 열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된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은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과 또 우리 지체들의 연합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